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에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타를 밑에 가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셀의 역동을 회복하라. 네 번째 주제로서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셀교회의 중요한 가치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셀의 역동을 회복하라는 시리즈로 3주, 이제 4주차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들을 가져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의 행동 강령과 같은 기초가 되는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로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 만찬에 중국 관리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식 만찬의 격식과 형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만찬에 참여해서 중국 관리들이 핑크볼이라고 하는 그릇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 담겨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물은 밥 먹기 전에 손을 그냥 이미 식도한 손을 다시 한번 살짝 담기 위해서 돌려둔 그릇인데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그것은 영국 예의에 맞지 않고 예절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관리들이 와서 그 자리에 오면 예의도 좀 배우고 와야지라고 누군가가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핑크볼에 담겨있는 물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예절에 맞지 않고 예의가 없는 사람과 같이 보여졌지만 그는 그 관리들이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면면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절을 어기면서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동참해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왕의 행동은 예절과 에티켓은 어긋났지만 여왕은 상대에 대한 훌륭한 배려를 통하여서 고귀한 성품이었던 것이며 참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일화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실천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셀교회의 그 형태를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 모든 사역에는 철학이 있다. 그 철학의 가장 기초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군대와 공통점을 가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조직이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와 군대는 사명에 의하여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군대와 교회는 조직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세워진 기관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데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안녕을
그 군인들이 국민들의 안녕을 보장하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국가를 세워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죽을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사명을 받은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두 조직에는 공통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인데, 사명이 있는 자리에는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 조직원들에게는 각각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보직이 있어요. 보직. 내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육해공, 또 다른 어떤 해병대 이런 군대도 나누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각각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행정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주차와 안내와 봉사와 또 각각의 역할에서 목장의 순장으로 각각의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구경꾼들은 아니신가요?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이 공통점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군대와 교회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군대는 상하가 있는 명령체계가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위시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같은 지체라는 겁니다. 상하의 조직이 아니라 역할로서의 순차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한 성령님, 바로 그분 한 분, 그분 성령님에 의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한 성령을 또 마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한 몸이다. 몸으로서의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가 한 몸인데 몸에는 각각의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지체가 있다. 지체. 그 지체는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손의 역할, 입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목의 역할, 각각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몸은 하나입니다. 몸이다. 그리고 우리 전체로는 몸이지만 우리 개인으로는 지체다. 부분.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몸에 각각 기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가? 자,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지체를 그 자리에 원하는 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지만 지체라는 겁니다.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나 쉽게 생각하면 손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목의 역할, 머리카락의 역할, 발의 역할, 안에 오장,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이 모든 역할이 누가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할을 주셨다.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사역이 다른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의 각 지체로서 각각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사역이 있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역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는 다양한 기능, 지체들이 있지만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라든지 쓸모가 없다든지 그냥 없어도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 몸 중에 어느 부분만 좀 없어졌든지 아니면 좀 바꾸었으면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지 않고 이미 시행 단계에서 거쳐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워낙 그 부분이 기술이 좋아서 언제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주만 안 보면 어느 날 보면 달라져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모든 부분이 과연 쓸모없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 몸에 제일 필요 없는 부분이 뭐라고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맹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맹장을요, 의학용어로는 막창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대장, 큰 창자가 시작되는 부위에서 주머니처럼 부풀러 있는 큰 창자의 한 부분인데 이 막창자의 한쪽 끝에는 벌레 모양의 막창꼬리, 충수돌기가 달려 있는데요. 이 막창꼬리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맹장염, 충수염, 충수돌기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전문의학으로는 맹장염이라고 부르지 않고 충수염, 충수돌기염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맞다고 그래요. 맹장은 우리 몸에 쓸모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맹장이 기능을 잃고 흔적 기관으로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장을 연구를 해보니까 영장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에서 발견되고 이 맹장은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서 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각가지 유익한 박테리아를 그곳에서부터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뭔 말인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 같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뭔 말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맹장에 대하여서 나와 있는 내용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필요 없으면 그런 거 연구를 안 했을 텐데 사람들은 연구를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거는 우리 몸에 제일 없어도 될 만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지만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면 왼손이 약해지고 약해질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우리에게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지금 일부 예배 때
뭐가 왕 해갖고 말벌이 하나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2부에 말벌을 소개하자마자 김성규 집사님의 말벌을 잡으셨습니다. 2부 예배 중에. 말벌을 잡았는데 말벌이 왱 하고 지나가니까 저 앞으로 확 오더라고 1부 예배 때. 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깜빡거리고 혹시 나 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거리고 피하는 부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가 뭐가 먼지가 들어온다 하면 나도 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그걸 막게 되는 현상들이 자율신경인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있는 기능들이 얼마나 오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기가 막힌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많은 역할들, 각각의 직분들도 있을 수 있고 상황들의 차이들이 다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그 어느 것 하나 기중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꼬리뼈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폐가 맹장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는 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자리든지 할 일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때는 직접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들이 내 몸에 있는 기능들이 나는 별로 역할이 없어. 지금 예배 시간에 보니까 눈은 글을 보고 사람도 보고 귀는 또 사람들의 반응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은 열심히 말을 하고 손은 제스처도 취하고 발은 써가지고 있는데 속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중에 특별히 코는 별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코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코는 숨을 쉬고 말을 하는데 코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몸이 어떻게 지탱하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들이 각각의 역할을 자기의 자리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동체라는 것은 각각의 지체인데 어느 부분이 나는 혼자 말하는데 지 혼자 떠들어라 그래 나는 안 할래 라고 만약에 몸의 일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도 어느 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안 와도 돼. 내가 할 게 뭐 있어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전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싸워가야 할 전투의 현장을 주시는데 그 전선이 약화되어지면 구멍이 뚫려져서 그곳에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맡은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12제자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있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같아서 그런 사람이 뭘 하겠나 싶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역할을 안 했을까요?
자기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지만 절대로 주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구 안에서나 우리 목장 안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찬양대원들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 어떤 팀들 안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도 우리 모임이 참 잘 되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1등을 못해.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교구로 가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다른 교회라도 가든지 이런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못나 보인다라고 잘라버리면 여러분 지금 몸속에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제 배에 있는 지방입니다. 근데 이게 배만 이걸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입이, 뇌가 자꾸 먹을 거에 대해서 먹다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하니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니 왜 배만 이렇게 나와 있냐라고 야단만 쳐갖고 되느냐 이거죠. 내 책임이죠. 우리들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지체를 잘라낼 수 있는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존경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말조심이라고 봅니다. 몸은요,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주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는 말을 들어도 몸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을 해주면 굉장히 잘 살아가고 세포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들의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말로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한 번 더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하기 위하여서 한 번 더 침을 삼키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번 때는 침이라 안 하고 춤이라고 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경상도는 춤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TV가 전부 다 경상도 공화국 같이 경상도 말만 나와요.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항상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비수로 꼽힐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이 말 하는 게 좋겠나 안 좋겠나. 말이 많으면 탈이 많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고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경쟁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은 비교식에서 나오고 비교식은 인간의 자만심에서 나옵니다. 그 자만심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체는 우리가 오른손이 왼손을 이기본들, 팔씨름하게 이기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품어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말다툼을, 논쟁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쟁은요, 말싸움을 낳게 되는데 이 말싸움을 하다가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불신이 남게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하여서 어떤 말을 논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서로 윈윈하고 서로가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위치가 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는요,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 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지시하거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다른 조직은 그것이 신분과 계급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석수교회 담임 목사라고 세워주셔서 제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명령도 하고 지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낮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역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내 지위가 높다, 낮다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행동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기는 해야 되지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공동체의 귀중한 부분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처사를 한다든지 상대방의 기분이 어떠할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행동을 하다가 보면 결국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다른 사람 보기에 더 존귀하게 여겨지고 더 직분들이 더 많아지면 질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직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 부족한 사람이 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본연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각각의 역할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있으니까 각각이 그러면 나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는 내일 이게 좋은 의미로서 내 일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남은 상관없이 그냥 혼자만 나는 잘하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는 비결은 연합되어져야 된다. 연합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 되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주님은 한 몸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가 커지고 여러 부서가 생기고 주일학교 각각 파트들 뭐 찬양대들 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각 부서들마다 자기 부서만을 위하여서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부서 이기주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하는 거 우리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부서 다른 부서는 어쨌든 상관없어. 남의 저 옆에 부서 거를 가지고 와서라도 우리가 잘하면 돼.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거는 실용주의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한 부서만 잘한다고 거기 잘해서 다른 인력이 되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주고 방법을 나누어주고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모르지만 남들은 어떤 상관없는 부서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히 큰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십니다. 아,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역자들이 서로 동등하게 각각의 역할에서 존경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함께 협력하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다른 부서도 돌봐주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주고 또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연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잘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참견을 한다든지 간섭하는 행동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것과 간섭과 참견의 다른 점은요,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받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견은 그때든지 간에 막 고쳐주는, 고치를 하는데 콩나오라 팥나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견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하는 자기 힘을 다 열심히 합니다.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 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 잃지 않고 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참견하고 야단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은 한 몸을 이루는 동등한 사역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등한 사역자이기에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의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역할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역할하고 저런 역할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일을 도와준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만 아니라 정서적인 서로가 진짜 하나 된 부분들. 한 몸이 여러 지체를 돌아보면서 몸과 기쁨 돌아보면서 그들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연약할 때는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잘못할 때 잘됐다, 고소하다,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렇나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마지막에 하면 저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입니다만은 그 과정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요 여기만 아프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가시 하나 들어가고 입안에 고기 생선 하나가 꼽혀도 온몸이 아픈 겁니다. 온몸이. 그래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 아프면 같이 아파해 줘야죠.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생기면 쌤통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하셔서 저 사람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직접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옆에 가서 다른 말로 막 야단하지 말고 항상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 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부분은 같이 그냥 아파해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각각의 지체를 사랑해서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요새는 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힘든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면서 또 굉장히 자존심이 높고 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를 힘들어하고 자기 스스로가 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번에 박상근 장로님께서도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말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몸에 있는 60억 세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붙잡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라는 거죠. 저는 어느 날부터 이게 옛날 눈이 망막이 굉장히 그게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눈이 나쁘다. 병원에 다시 재검사 받아보라. 이런 현상이 항상 눈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눈 잘 보이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아플 때 저는 한 번씩 이 손을 비벼갖고 눈을 이렇게 만져주거든요. 눈을 만져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눈이 좀 편해지죠. 근데 이렇게 만지는 것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눈을 만지면서, 아이고, 누나 참 못 볼 거 보고 산다고 힘들지. 이러면서,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만큼 이 눈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할머니들, 다리가 밤에 주무실 때마다 팔다리가 어깨가 아프셔서 막 힘들어해서 항상 하는 말, 아이고 죽겠네만 하지 마시고 그 아픈 다리를 만지면서 진짜 아픈 걸 너무 아프잖아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만지시면서 아이고 다리야, 네가 한 70, 80 동안 나를 지탱시켜준다고 얼마나 고생했니. 참 수고 많다.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내가 이래 걸으라도 다니지. 고맙다. 그렇게 하시면 다리가 힘을 얻는데요. 실제 그렇대요. 세포가 건강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걸어갈 때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큰 힘이 못 되고 어떤 때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체, 같은 몸,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분들 때문에 지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무엇을 갈듯이 갈아버리고 싶은 사람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교회의 공동체의 식구로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지체들로 세워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함께 배려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이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을 해서 예배만 참여하는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으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 이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더 윤택할 수 있을지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나, 그래 내가 발견한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하든지 찬양대가 되기를 원하든지 뭘 하기를 원하든, 아니면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주차 요원들 차사랑 인도해 주는 분들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역할에
조금이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하셔서 나도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과 같이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마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약한 부분들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상처 주지 않고 격려하고 그 힘을 보태어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기쁨이 이제 흘러서 우리 석수동과 안양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아시아와 5대양 6대주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 주 안에 우리 그랬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받은 사람들답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 우릴 통해 하시릴 기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기에 내 아픔과 눈물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들의 아픔과 눈물, 기쁨과 행복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사랑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명하시는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역사를 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흘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선한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워주신 동등한 사역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맡은 자들답게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약이 받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놀라운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의 질고가 너무나 크고 안타까워서 해결하지 못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막혀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한 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복의 열매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체 안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같이 감당하여 우리가 동등한 사역자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임을 알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삶에는 기쁨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 주고 소망을 주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